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을 자제하라 그랬으니까 성가대 찬양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송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혹시 감동이 오셔서 내가 이 찬양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주셔서 영광을 돌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셨나요? 네, 과연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가운데로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광고를 방송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털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대면 성경학교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자체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상시국에 그러나 성경학교는 쉴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나름의 방식으로, 비대면의 방식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1차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2차 영상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없으니까 참 썰렁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애타는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위기가 있죠.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또 시대적으로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는 또 한 가지 부사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위기의 때 누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 또한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모든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쳐들어온 이 본문의 상황은, 이건 누가 봐도 사울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든 지도력들이 이제 이 한 골짜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시대적 그런 괴물을 등장을 시켜서 전쟁을 하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치느냐가 사울이 향후 백성들이 얼마나 지도력과 지지를 받으면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사울의 전쟁이고, 그런데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한 소년이라고 하지만 17에서 19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청년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바로 이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게 되고,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어떤 위치로 등극을 하게 돼요. 여기 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세의 가문에 있는 다윗의 맏형 되는 사람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 골짜기에 사실 다윗은 나오면 안 되는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니까 큰행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다윗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 못마땅하게 여기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그 앞에 있어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에 사람이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17장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가 가지고 이 집에 왕자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다윗은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을 쭉 세워놨는데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는 틀림없이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골격과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들의 양치는 아들이 하나 있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선포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은 몰랐지만은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로 이새의 가문 안에서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은 아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죠. 그가 이제 전쟁터에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엘리압의 마탱된 이 행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기도 하고 나한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장자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붓지 않고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엘리압은 아마 전쟁터 나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떡 나갔는데 그게 누가 나타났냐면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막상 여러분이 보면은 굉장히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키가 2m 7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76인데 저보다 키가 1m 더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갑옷을 입었는데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창을 배틀첼 같은 창을 들고 나왔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어느 정도는 6kg이었어요. 6kg의 창날의 무게만 칼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대한 아낙조선의 후손인 가드 사람 골리앗이 40일을 그 골짜기에 나와서 외칩니다. 야 너들 나하고 맞짱 뜰 친구 한번 내놔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면은 내가 종이 되겠다. 근데 너희가 지면 내 종이 돼야 된다 하고 40일에 와서 외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못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소년 다윗이 그 전쟁터로 행 엘리압을 찾아가서 엉긴 적과 위문 공연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장면을 보고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도대체 저가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죠. 아무도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2m 70의 거구가 나와서 배틀제 같은 창을 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 고래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상대할 장수를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힘께나 쓴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전쟁이 났다니까 몰려갔어요. 엘리압도 같지 않겠습니까? 이때 한번 공을 세워보자. 그렇게 몰려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나간다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이 가가지고 머무르고 할례 받지 않은 저 아무리 키가 커도 그렇지 아무리 힘이 세도 그렇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내가 나가서 잡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강큰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사울에게 말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드디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고 데려갔는데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법무스문지 모른다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책으로 봐도 되지 않고 경험으로 봐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소년이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전쟁으로 이골이 난 싸움으로 이골이 난 골리앗이고 너는 한 번도 그렇게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이기냐. 그랬는데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하면서 뭐냐면 우리 집에 때 아버지 양 지킬 때요. 제가 목동인데요. 아버지 양 지킬 때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 양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가 아주 개념 파악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골리앗한테 싸우겠다고 객기 부리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장례를 아주 거하게 치러주겠다. 네가 가서 골리앗한테 죽어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 큰 놈이 작은 놈 때렸다고 욕하지 누가 다윗을 욕하겠어요. 근데 내가 성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 어떤 성의 표시를 해야 됩니까? 왕이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갑옷이 사울이 입은 갑옷이거든요. 그 갑옷을 입혀가지고 왕이 그래도 너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다. 내가 너에게 성의를 다했다 하는 표시로 갑옷 입고 가라 했는데 갑옷이 또 질질 끌리네요. 그 왕 커서 못 입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형 엘리압은 다윗을 말리지도 때는 이때다. 저놈이 이제 더 죽을 자를 찾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리지도 않아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다윗은 사울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형은 건방지다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경험이 없고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야, 우리가 로또가 맞듯이 이렇게 좀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이게 요행인 것 같습니까? 다윗은 초지일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지일간 다윗은 사울에게 나갈 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양을 지킬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양을 지켰다라고 얘기했고 형 엘리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들의 양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이 전쟁터에 네가 낄 자리냐? 너 들에 가서 양이나 채야지. 너 여기 놓으면 소는 누가 먹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서 제일 끝발 없는 놈이 어디 가느냐면 들에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형들은 다 나라의 일을 해야 돼. 중요한 일을 해야 돼. 요직으로 나가야 돼. 근데 제일 하찮은 일이 뭐냐면 들에 가서 양을 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기름을 부을 왕을 찾으러 온다고 하는데 이새조차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저가서 양 쳐야 돼. 그리고 이걸 엘리압이 그렇게 했을 때는 나는 저는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엘리압의 태도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양을 치러 들여 나가는 이 일은 식구 중에 제일 힘이 없고 어떤 면에서 초라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나라적 위기가 처해 있는 골리앗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아무도 그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을 때 이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양칠 때 이야기를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 양 새끼를 누가 물어가면 그 곰이 와서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곰을 잡아가지고 양 새끼를 찾았어요. 근데 그 곰이 나한테 달라들면 시험을 잡아가지고 쳐 주겠습니다. 이 말이 믿기시는 분? 근데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의 모습을 하고 목자들이 흔히 갖고 드는 가죽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집어넣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의 경험이 전부니까. 그 목동의 경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시대적 영웅이었던 이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하찮은 일, 형제들이 그건 보잘것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몰아놔서 가둬놓기 위해서 했던 그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훈련과 용기와 믿음과 모든 것들을 다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칠 때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짐승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 가드사람 골리앗이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말 크게 하지 말라 해서 제가 살살 이야기할게요. 아주 큰 위기 때에 그런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언제 이 다윗에게 준비됐느냐면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어떤 면에서는 몰려가가지고 한직으로 그렇게 내몰려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다윗은 그걸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열심히 하고 준비했더니 시대적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준비한 곰 잡은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을 발휘한 것이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는요 이러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잘해요. 고등학교 때도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애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중학교만 가봐라 잘할 거다. 내가 고등학교만 가면 내가 잘할 거야. 대학에 가면 내가 잘할 거야. 졸업하면 회사 가면 잘할 거야. 직장생활 지질이 이상하게 하다가 이제 은퇴하면 잘할 거야. 천국 가서 잘할 거야. 근데요,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인생의 기울기가 잘못 기울어져 가지고 진흙 속에 박히는 것처럼 어디에 처박히게 돼요. 근데 그 처박힌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열심히 그걸 해요.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열심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큰 위기 속에 이 사람을 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지금 이상한 취급을 받는 시대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저는 맛집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 들어갈 때 온도를 체크한 적이 없고요. 기다려서 줄을 서서 자리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곳에 아무도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는데 4명씩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열심히 입을 벌려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소리도 내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교회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다윗의 목동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부당하다고, 그게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슨
어떤 행동을 취하고 하는 것보다도 한번 열심히 방역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 생각이 제 속에는 들어요. 그래서 오늘 공문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든 안 오든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이 방역을 지켜봅시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큰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뭐 찬송도 못하게 하니까 찬송도 짧게 하고, 저는 이제 물 만났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설교하는 걸 계속 길게 할 수 있으니까 제자 교육하고, 또 우리가 1대1로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은 1대1 아니고는 안 돼요. 구역도 모이지 마라, 그룹도 모이지 마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대1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자, 그런 시간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내고 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목동 생활이 골리앗을 잡는 훈련과 연습과 경험과 그런 시간이 체험의 시간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낱낱이 이와 같이 한적한 곳으로 도외되고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로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년을 요셉의 밑에서 목수의 생활을 합니다. 요셉 이 어르신은 말이 없어요. 대사 한 줄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배가 부르는 것 같으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무 말 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해서 마누라 삼았어요. 그 다음에도 뭐 말 좀 해보려고 하면 말이 없어. 그래 말없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목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예수님께서요 30년을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되는 풍습과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성인으로서 살아야 될 성경 공부를 30년을 요셉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는 분으로서 이 30년을 나사렛 동네에서 거기서 목수의 일을 계속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뭐 인도를 갔다 오든지 뭐 아니면 중국을 왔다 가든지 아니면 뭐 바다를 걸어가지고 대륙을 건너가든지 뭐 이런 어떤 스펙들이 있어야 여러분 좀 따라갈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 밑에서 소 먹이다가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서 서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보다 공부도 안 했네, 뭐도 안 했네, 이래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마술학파의 그런 문화생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중요한 그런 랍비의 가문들을 다 통과하면서 거기서 그들을 학문적으로 뭐를 다 깨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며 나를 따르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노동의 현장으로 잊혀지고 철저하게 벌어진 곳으로 몰려가는 거죠. 묵묵히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해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며 3년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요. 그러면 3년을 그렇게 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30년을 잊혀지고 버려진 곳에서 준비한 거죠. 지금 교회는 지금요 잊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핍박을 받는 것처럼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그렇게 몰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다윗이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보내게 30년을 목수의 그 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이 부분을 선용해서 내 인생도 이렇게 한직으로 물러나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내가 제자 교육과 배움과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집중하는 자에게는 시대적인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요.
다 그랬습니다. 다. 양을 치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 뭔가 위대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11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해요. 형들의 벳단이 자기를 해서 또 절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슴이 얼마나 벙벙하게 이렇게 차올라서 내가 뭔가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잡아다가 물 없는 우물에다가 던져놓고 살릴까 죽일까를 밤새 의논하다가 그 중에 한 형제가 차라리 팔아버리자 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밤새 얼마나 요셉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팔아버려요. 팔아버렸더니 보디발의 집으로 가가지고 종살이를 시작하는데 잊혀지고 버려지고 몰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몰려 들어간 것이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요 종살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이 보고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리드해라 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요셉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돼요. 아니 종살이까지는 그래도 뭐 행들의 배신 인생에 있을 수 있죠. 종살이까지 뭐 그래 열심히 했으면 뭔가 인정을 받았는데 살만하니까 또 어디 감옥으로 보내요. 감옥에 가서 또 3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감옥의 삶을 잊혀지고 버려지고 원망과 시비로 한많은 인생을 술이나 먹고 보내야 될 그리고 차라리 그냥 머리를 베개 받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의 억울함들이 넘쳐나지만 거기서 열심히 재수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감옥 전체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간수장 밑에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또 사람이 돼요. 그랬더니 거기서 술 가는 거 떡 가는 걸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마흔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긴 시간 행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긴 시간을 다 끝내가지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요. 버려지고 잊혀진 시간 그 행들에게는 양치는 일이 하찮은 일이고 그 행들에게는 다윗에게 그냥 떠맡겨진 일이고 그런 일이지만 버려지고 잊혀진 그 시간을 선용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고 그 섭리 속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한 다윗과 예수님과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적 위기 7년 대풍년과 그리고 대기근으로 인하여 모두가 굶어 죽게 생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꿈을 풀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정권을 가지고서 총리가 돼가지고 중동 그 근처의 곡창지대였던 애굽의 곡창지대를 지켜내서 굶어 죽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도 자기의 행제들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잊혀지고 버려진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원망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준비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잊혀지고 버려지는 그 시간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사용하며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광야를 이끌어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40년은요 잊혀지고 버려진 시간이에요. 남자가 보리 성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처가살이를 무려 40년을 합니다. 그쯤 되면 정신이 다 멘붕이 오게 돼 있어요. 정신이 다 이렇게 파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렀을 때는요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저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히브리라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가 절될 때까지 키웠으니까 히브리인 것을 알고 내가 언젠가는 이 궁 안에서 요직을 차지해서 내 백성 우리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구해낼 거다 하라고 야망을 품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야망을 표출하려고 할 때 위대한 강렬로 살인자가 되어 버려집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내 또래가 다 죽을 때 나인강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 왕의 교육을 받게 하고 이 궁 안에서 살게 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뒤에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막 쫙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고공성장을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개척하고 난 뒤에 한 6년, 10년 지났을 때 그 같이 공부했던 후배 4살 어린 친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나 형이 개척하면 막 수백 명 모일 줄 알았어. 솔직히 나도 그랬거든요. 웬걸? 아가방 3천? 웬걸? 용골?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다 그렇게 버려지고 처박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체가 역사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이런 교회 직업, 식사 금지, 송원 금지, 찬송 금지 이딴 소리를 들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은 이 시기를 통하여 교회가 준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지 못할 시대적 엄청난 위기가 올 겁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직면하고 올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망과 시비로 보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겁니다. 이 버려지고 잊혀지는 시간에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이구나 하고 제자교회에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성경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 것을 통하여 시대의 시간을 조절해요. 요셉이 감옥에 넣을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 30년을 지나야 나올 때를 기다리고 다윗이 목동 생활을 통하여 공과 사자를 잡는 경험이 있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잊혀지고 버려진 시간은요, 소모의 시간, 낭비의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는 기꺼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죠. 신약에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은 어디냐면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곳에 3년을 우두커니 보내요. 아니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 만나게 했더니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바울의 3년의 아라비아의 그런 어떤 전도와 아라비아의 어떤 그런 생활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잊혀지고 버려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년을 다소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려 13년을 방치된 상태로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가 삼층층 하늘을 경험하고 그가 주옥같은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고 그가 서신서를 거뜬히 써내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 로마서를 정리하고 하는 이런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이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잊혀진 이 13년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성공과 실패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서 자기 인생 속에 잊혀지고 버려진 그 시간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셔요. 우리 딸이 재밌는 대화가 안에서 제 귀에 와서 칵 꽂히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지야,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꿈이 없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를 한대요. 어느 말이 더 옳은 것일까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공부를 하는 거야. 잊혀지고 버려진 시간이 우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바울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고 우리 모두에게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몇 년을 그냥 가만히 침상에, 그리고 먼 곳을 가지 못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적 실패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긴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잊혀지고 버려진 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나를 분리시켜서 준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국제영화제를 유치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게 된 이분이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면은 그 다음날 바로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은퇴하면 뭐 해야 될까요? 낚시나 다니고 이제 끝났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영어학원에, 그동안 내가 영어 때문에 진짜 어려웠는데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장관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 장관이 됐을 때 부산국제영화제를 유치하는 그 스타트를 꺾게 돼요. 잊혀지고 버려지는 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생산의 시간으로, 거기다가 배움의 시간으로, 체험의 시간으로 방향을 바꾸니까 위대한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그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매실 때문에 성공한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시집살이도 심하고 남편도 그런데 일하고 돌아오면, 노는 밭에서 일하고 오면 옷에 얼룩이 이렇게 묻으니까 매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매실을 아무도 먹는 사람도 씌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옷에 이렇게 문댔더니 옷에 얼룩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가위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옷에 얼룩을 빼는 거 보니까 사람의 속에 들어온 것도 빼내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지작거리다가 매실로 떼부자가 됐습니다. 이금 아멘하는 사람은 그런 물질의 복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까 전에 아멘하는 사람도 그런 기회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발로 차고 다니고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형들은 다 사무엘이 집에 와서 왕이 될 거라고 해서 단장하고 기다리는데 나만 너 가서 들에 가서 양을 봐 라고 시켜놨을 때 다윗도 19이나 됐는데 생각이 없겠어요. 왜 뻔하게 집에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들에 가서 양치러 가잖아요. 왜? 거기에 가면 곰도 있고 거기 가면 사자도 있고, 곰 놓으면 잡고 사자 놓으면 물리치고, 그 위험한 지경으로. 아니,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 제가 오늘 양을 새끼를 물어가길래 제가 나가서 곰을요 잡으러 가가지고 곰을 막 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하겠어요? 니 죽으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양 한 마리 뺏기고 말지, 그거를 쫓아가냐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다윗은 그러고 놀았어요. 버려진 시간에. 근데 어떡합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세상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야, 골리앗 저거 웃기네 이거. 왜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소년 다윗이 떠벅떠벅 나가가지고 왕관을 거머쥐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실력으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시는 거죠. 언제요? 잊혀지고 버려진 시간에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다윗. 아라바 사망에서 가슴을 쥐어쓰며 야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다고 준비된 나를 왜 여기다 버려두나 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바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강야에 있는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쓰시고 요셉을 쓰시는 것은 다 그 준비, 그리고 그 체험의 시간은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잊혀지고 버려진 시간에 다 채워지는 것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혹시 잘리거나 아니면 그만두라고 하거든,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란갑다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상을 채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요 다 준비되면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하고 사용하셔요. 근데 그때 계속 원망과 시비를 보내면요 미래가 없어요. 교회는 분명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바꾸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인간교회가 내실로 더욱더 제자되고 제자 삼는 그런 은혜가 집중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음에 있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를 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 개인적 삶을 통해서도 그러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뭘 한번 해보시면 좋으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신 분들은요 나의 잊혀지고 버려진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힘든 고난의 때와 또 심지어는 집이 없어서 떠돌아야 되는 때와 그런 많은 시기들이 인생을 좀 사신 분들에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는 뭘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나를 준비시키고 그런 역사를 이루신 사람들은 그 역사의 발판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나를 채우는 시간이다라고, 사람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버려지는 시간 같고 갇혀있는 시간 같은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채우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게 항상 해오시던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런 여정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은,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한국 교회는 분명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선용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모두가 쫄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바위 밑에 숨기는 것처럼 그렇게 숨기에 바빴으나 여기 버려지고 잊혀진 시간에 준비된 다윗은 그 골리앗을 노려보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가는 그 전면에 두려움 없이 나서게 된 것을 아버지여 봅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준비된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양을 칠 때와 같이 아라바 사망에 버려지는 것 같이, 미디안 강야에 버려지는 것처럼, 혹은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것처럼 버려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시간이고, 우리를 만드는 시간이고,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키는 시간인 것을 보고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 시대가 그런 흐름 속에 이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직면을 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우리가 채워질 때이고, 이때 우리가 성장할 때이고, 더 모여 기도할 때이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받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깨어 더욱더 믿음 안에 뭉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는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주 신앙훈련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다시 행진을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본질적 신앙에 대한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가며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일꾼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손발이 맞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혀 안에 이와 혀가 위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 인간교회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칙칙한 그런 시간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인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